대해서 설교한 바가 있는데 그때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추가로 말씀을 전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에서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는데 그것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창세전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감사하고 찬송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원한 기쁨과 영광 그리고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시작으로 성부와 성자께서 이런 대화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그 뜻을 실현시키게 되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그들로 하여금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안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타락이 예정되어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을 염두에 두고 인간을 창조했다는 그런 주장도 있기는 하지만 과연 그것이 성경적일까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꼬이면 성경 전체의 해석이 꼬이게 되고 창세전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은혜 언약과 혼동하게 되면서 예정론이 운명론적인 예정, 즉 결정론으로 둔갑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 언약과 창세전 예정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는 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성경을 보고 혼자 깨닫고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 반문하게 되면서 그동안 몇 주간 장로교의 기본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나오는 그런 기본 교리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부분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만 보면 됐지. 장로, 교리 이런 것은 다 쓰잘데없는 거라고 치부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만 보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아주 좋은 말 같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2000년 이상 성경을 연구하고 토론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그 기독교의 기본 교리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생각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의 창세전 예정에 대한 첫 번째 설교도 본의가 아니게 그동안 칼빈의 예정론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새로운 알미니즘이 아닌가, 이렇게 들으신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들으셨다면 저의 전달력과 표현력이 부족하여 오해하신 분들에게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인 생각과 설명은 최대한 줄이고 성경과 장로교 요리문답 써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과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기반으로 하여 두 번에 나누어 다시 한번 창세전 예정과 영원전 언약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에 있어서 우리가 크게 헷갈리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창세전 우리를 예정했다는 그 말씀이, 이 예정은 우리를 예정했다 그랬는데 공동체적인 예정이냐 아니면 개인을 구체적으로 그때 예정한 것이냐, 이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과연 아담의 타락이 창세전에 예정되었느냐 아니면 아담의 자유의지의 결정으로 나타난 타락의 사건이냐, 이 두 가지가 아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어 왔던 것입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쉽게 결론 내기에 아주 어려운 명제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읽어보면 그 설명 자체에도 모호한 부분이 있고 서로 충돌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해를 좀 넓혀보기 위해서 어떤 분이 장래 학교를 설립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건물을 짓게 될 청사진이 예비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건물의 쓰임새, 목적과 그리고 방향, 그리고 학교의 교훈은 뭐로 할 것인지, 근면과 성실, 그런 것도 마음에 다 정할 수 있습니다. 학생 정원은 총 5,000명, 딱 그것도 마음에 정할 수 있습니다. 몇 명으로 할 것인지 다 정해 놓았다고 그렇게 치자고요. 설계도와 도면과 그리고 조감도까지 다 완성되었다고 해서 실제적인 건물이 준공된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원전 언약과 창세전 예정이 역사 안에서 실현되어서 현실이 되는 것은 창세전 예정과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학교를 지을 때 학생 정원도 몇 명으로 정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개개인이 누구라는 것은 현실이라는 역사 안에서만 때가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구원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그 어떤 총수까지도 하나님이 다 정해 놨다고 할지라도
구원받는 개개인이 누군지 개개인 하나하나가 그때 다 정해졌다고 보는 데는 문제가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했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장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7개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장로교회의 이 예정이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1항,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그 력을 힘입니다. 력을 가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확립하신 분이시다. 어렵게 썼지만은 인간의 자유의지 침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지 않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2항, 하나님께서는 장차 일어날 듯한 그리고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다 아시지만 예상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그는 어떤 일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로 또는 그러한 상황들에서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예지 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미리 알고 미리 내다보고 예수 믿을 것이다 안 믿을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고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생을 얻도록 예정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죽음으로 미리 정하셨다. 여기 이중 얘기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미리 예정했다. 네 번째,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인간의 개별적으로 그때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 5항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며 불변하는 목적과 의지의 비밀한 결정과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선택하셨다. 이 선택은 오직 그의 값없는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이나 선행이나 인내를 미리 보고하신 것이 아니며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조건이나 원인이 되는 것도 아니며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따라 예정했다는 것이죠. 6항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들을 영광에 이르도록 정하신 것처럼 자기 뜻에 영원하고 가장 자유로운 목적을 따라서 그 영광에 이르기 위한 모든 수단들을 미리
정하셨다. 그러므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되며 그리스도를 믿도록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으며 적절한 때에 역사하시는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통하여 칭이 되고 양자되며 성화되고 그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다른 누구도 그리스도에 의해 구속을 받지 못하고 유효하게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만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게 된다. 제한 속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7장에 보면은 인류 중에 그 나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작정하기를 기뻐하셨다.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서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다.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입니다.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좀 딱딱하죠. 자, 유기된 자들은 그리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유기된 자들의 심판이 공의로워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중에 먼저 제4항 부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제4항은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은 개별적으로 그리고 불변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 자, 윈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4항에는 분명히 미리 정해진 사람들과 천사들을 개별적이고 그리고 불변적이다.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수는 분명하고 확정적이어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서의 주장대로 받아들이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가 예정되었다라는 이중 예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장로교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창세전 이중 예정에 동의할 수가 없어서 처음엔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창세전 예정에 대하여 깨닫게 된 말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그러나 너무 사변적인 개인적인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아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듯 합니다. 그래서 다시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다시 한번 오늘 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 그 자체라면 내가 동의가 안 돼도 믿어야겠죠. 그러나 여러분, 칼빈이 주장했던 이중 예정은 장로교 개혁주의 교수분들도 신학자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것이 나 혼자만의 고민이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된 것입니다. 장로교 신학자들, 교수들을 이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칼빈의 예정론을 너무 강하게 독단적으로 주장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정론에 기초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교회론을 비판하는 자들은 바로 이 예정론 때문에 본 신앙 고백이 번세적이며
이거는 갈피가 복잡하고 어수선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변적인 스콜라주의의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했고요. 예를 들면 이영기 교수분은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신앙 고백의 예정론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다른 개혁교회 신앙 고백들과 일치를 상실해서는 안 될 것이다 라고 말한 바 있으며, 또한 그 유명한 박윤선 박사의 그 추석서를 쓴 박윤선 목사님 제25장을 강의하면서 이 교리는 참된 신자들이 선택한 사실과 그들이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단체라는 사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선택 사상과 교회 간을 연결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이 우리는 개별적인 예정이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를 가르친다고 해석한 신학자들이, 개혁주의 신학자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해석에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웨스트민스터 이 소요리 문답 제12항 최초의 언약에 대하여 재미있었던 한 목사님의 그 경험을 전합니다. 제12문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사람이 청자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답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그랬어요. 선악나무 실과를 먹는 것은 타락이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망의 벌로 심판을 예고하셨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위에 이 12문 답을 인터넷에 올렸더니 하나님 이 말씀을 보고 어떤 분은 이런 댓글을 달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를 심판하다니 연자제도 그런 연자제가 없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글을 보고 뭐라고 반박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이런 말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세상에 사과 하나 따먹는 것도 못 지키는 자가 다른 죄는 안 지을까? 네. 여러분,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본인의 하나님 되심을 부인할 수 없으십니다.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거죠.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다른 죄 안 짓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로봇을 하나님 제작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고 무슨 경비시설이나 CCTV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철조망 등을 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믿어주신 것이며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아셨으면서도 자유의지를 부여하셨고 그 결과 그 아들의 십자가 고난을 아시면서도 그렇게 아들을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결코 다 알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언약을 우리와 맺으셨으나 우리는 그 언약을 저버렸고 그 언약을 저버렸으나 다시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셨고 그 언약도 다 떠났으나
다시금 하나님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2번이나 주셨고, 그 율법도 어기면서 살았으나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말씀과 복음에 의인의 뿌리를 내리사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보니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니라. 어제 이 말씀 원고를 이장호 목사님께 어제 보냈습니다. 이 원고를 보시고 박영선 목사님이 생각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3장 7항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두고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랬어요. 여기에 택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유기된 자들이죠, 를 가리키면서 그들을 내버려 두어 그들의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이중 예정, 창세전 예정에 의하면 아담이 타락하기도 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택한 자와 택하지 않은 유기된 자, 이 유기된 자를 하나님 내버려 주셔서 그들의 죄로 형벌을, 진노를 당하도록 했다는, 이 무슨 죄예요? 아직 아담의 죄도 짓기 전인데 무슨 죄로 하나님은 그들을 죄 때문에 치욕의 형벌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도록 그렇게 작정하셨다, 내버려 뒀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택하심과 유기가 인간이 타락하기도 전에 정해진 것이라고 한다면 아직 죄가 들어오기 전이잖아요. 무슨 죄 때문에 벌어진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미리 예지력을 발휘해서 저들이 나중에 타락하겠네, 죄를 짓겠네, 그걸 미리 나중에 그걸 일어날 일을 미리 아시고 그걸 내다보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 고백서 제3장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2항 예지와의 관계라는 대목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상적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지도 모르는 혹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무엇이든지 아시지만 그가 무엇을 미래의 일로 혹은 그러한 조건들에 근거하여 일어날 일로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작정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은 아니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다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믿을 자, 믿지 않을 자를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 대목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영원 전에 예정이 아니라 타락한 후에 그 인간의 선택에 따라서 그 결과 안에서 하나님은 심판받을 자, 다 심판받을 자예요. 왜?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모든 백성은 다 심판받을 자예요. 다 지옥에 갈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십자가의 피에 보혈로 그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그 나머지는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버려 두셔서 그들은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바로 창세 전에 미리 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죄 때문에 그 이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정했다는 것이 너무나 이거 자연스러운 설명인데,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자체에도 이중 예정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장로교인들은 그 고백서에 따르면 이렇게 믿지를 못하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6장 인간의 타락 그리고 죄, 형벌 제1항 사람의 타락 대목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우리의 시조들은 사탄의 간계와 시험의 유혹을 받아 금지된 실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범한 이 죄를 그의 지혜롭고 거룩한 계획을 따라 기쁘게 허용하셨는데 이는 그것을 명령하시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로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타락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용하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충분한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단 말이에요. 막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타락을 조장하거나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그렇다고 방관자 또한 아닌 것은 조나 위복의 하나님이시고 십자가란 어떤 안전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용한 것이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락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앙고백서 제3장에도 하나님 영원한 작정에 관하여 제1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작정하셨다. 자기 뜻에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결정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변할 수 없게 일어날 모든 일들을,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며 피조물의 의지에 힘을 가하지도 않으시고 또한 제2 원인들의 자유나 우발성을 제거하지 않고 오히려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참 어렵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가 아니고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침범하거나 힘으로 방해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성경은 어떤 결정론적인 예정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자유의지를 심하게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예정론이 아님을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도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런 예정론이 아닌데 우리가 나름대로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아닌가 심히 염려가 되면서 더 깊이 연구해야 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언제 예정되었나? 참으로 어려운 대목입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보다 더 100배 복잡한 문제입니다. 물론 창세전 예정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대부분 십자가는 창세전에 예정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 안에 아담이 불순종하여 타락했을 때를 대비한 섭리 안에서의 예정된 것이지, 십자가가 창세전에 예정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 운명론적인 예정 안에서의 타락하기도 전에 십자가가 예정되었다라는 이 측면은, 이것은 인간의 측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창세전에 십자가가 예정되었다고 그렇게 명시한 곳이 없어요. 창세전 언급한 대목은 예수 십자가, 예수의 흘리신 피를 언급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사건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이르렀다는 결론으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 안에서 오신 그 인격적인 예수를 가리킬 때 창세전 비밀이다, 감춰진 비밀이다, 만세전부터 감춰진 비밀이다. 이 비밀이 뭐예요?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 골로새서 1장 26절 17절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 안에 성령의 예수, 우리 안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로부터 감춰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십자가가 필요했던 겁니다. 이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가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타락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었고, 반대로 여러분, 십자가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것은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경 안에서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계시받은 자는 없고 나중에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그분 마음에 십자가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타락을 전제로 한 창세전 예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은 창세전에 십자가가 예정되었고, 그러나 비밀로 간직해 오셨지만 우리 인간에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인간이 불순종하고 악에 미혹당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건들이 일어나 인간이 그 참혹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본심이었을까요? 에레미야 예가 3장 32절 33절 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에요. 인간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벌을 받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겪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순종해서 그런 길을 걷지 않기를 하나님도 바라시는 거예요. 인간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의 결과로 사망이 오고, 죄 때문에 그런 참혹한 고통이 따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사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진짜 영원 전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이지 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며 주제도 아닙니다. 구속사 많이 하죠. 우리는 성경을 왜 봐요? 나의 구원, 어떻게 내가 구원받나? 어떻게 내가 구원받나? 오로지 이 일념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면, 구원의 복음이 있다면 어디든지 쫓아가잖아요. 우리의 구원이 성경의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인간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상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상과 인간이 지음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타락은 격가지예요, 격가지. 타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타락해서 지금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드리는 그것을 하나님은 구상하신 것이고, 그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모든 성경을 나의 구원을 위한 책으로만 보면은 이 또한 나의 욕심입니다. 나의 시각, 나의 관점에서만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가, 구원을 얻는 수단과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하면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돼요. 신천지가 왜 그렇게 됩니까? 오직 구원이 14만 4천 명이래. 몇 명이래. 거기에 도달해야 된대.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관이,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 성경의 영원한 주제요,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이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 5절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 세상에 가득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오게 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인간의 죄에 빠지고 악에 빠지고 악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은 회개를 불러야 되잖아요. 저 때문에 십자가가 오게 되는 거구나. 인간의 죄를 지어야 그래서 십자가가 오는구나. 근데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은 심하게 형벌을 내리고 하나님은 진노로 하시고 심판하시잖아요. 노아 홍수, 소돔과 고모라.
왜 이렇게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실 정도로 죄와 악을 미워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아담의 순종과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안에서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더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타락하지 않고. 가정이지만. 그렇다면 아담은 순종할 수도 있었다는 말이 되는데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아담은 에덴에서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었을까요? 난해한 문제지만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십자가가 필요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보고 이장호 목사님은 그런데 또 목사님은 거기에 예수를 얘기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인간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은 창세전 예정, 즉 하나님이 타락하기도 전에 예정하셨다고 했는데 무엇을 예정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아담의 타락과 상관없이 인간은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고 하늘에 올라가 하늘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경륜의 그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 아닐까.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게 정답이 아닙니다. 만약에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러나 우리 자신을 볼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10번, 100번의 기회를 줘도 안 되겠죠?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준다면 나도 안 돼. 100번을 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의 그 가능성을 힌트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함께 무엇도 있었더라? 생명나무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명나무는 여러분 설명을 잘 알죠?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보세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아버지께 가기 위해서는 누구?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형틀 여러분 십자가 복음 십자가 강조하는데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죽은 그 형틀의 십자가, 예수의 죽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오시는 예수님, 그렇게 그 오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뭘 전한다? 십자가를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대. 이 십자가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영원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 운행하시니라 이게 라하프라고 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라하프는 크게 세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그중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닭이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은 생명을 잉태하고 창조해내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했던 이 단어고요. 둘째, 독수리가 새끼를 절벽에 떨어뜨리며 날개짓을 할 수 있게 새끼를 위해서 너풀거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라프에 이게 성령이 운행하다하고 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 외에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와 비슷한 것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욕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원치 않아서 그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날개 아래 품어서. 이 라프가 생명을 잉태한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나님의 신, 성령의 이게 영, 루아 영, 영의 잉태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령 잉태죠. 성령은 하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마리아의 태안에서 예수를 잉태했습니다. 성령 잉태. 그 성령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을 하나님의 아들로 잉태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해산케 하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비밀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그 성령 운행함이 있었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얼마든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고 하나님이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행위의 언약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류를 자기의 자녀 삼고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베푸신 약정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사 아버지가 되고자 하셨던 거죠. 태초에 인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신 것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잖아요. 인간만이 고급한 영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근데 아직 자녀됨은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자녀됨은 행위 언약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 자녀가 되는 그런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행위 언약이 처음에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는데 그것을 범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순수하고 안전하게 지음을 받아 순전성을 지녔으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영생에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보세요. 전도서 7장 29절 보니까 나의 깨달은 것은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사람이 부족하고 결핍된 존재임을 익히 깨닫고 성령의 운행하심, 즉 독수리의 새끼가 살기 위해 어미새의 보호를 받듯이 또한 여러분 병아리 새끼가 살기 위해서 어미닭의 날개 아래 숨듯이 인간이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성령은 예수께로 인도하지 않았겠어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하늘나라로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로 삼지 않았겠어요? 꼭 예수가 죽어야, 꼭 십자가가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그 하나의 길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길만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제3의 제2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내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행위 언약을 적극적으로 위반했습니다. 첫 언약은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씀이 체결됐는데 소극적으로 규정되었지만 먹지 않는 날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는 이 약속이 분명히 있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언약의 약속은 영생이고 첫 언약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위 언약에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약속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유는 전적 무능력, 전적 부패로 죄책과 오염의 증거로 이미 타고나면서부터 사망에 매여 있었고 전적 무능력과 전적 부패는 하나님 앞에서 행할 능력이 전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행위 언약을 범한 죄를 없이 하시고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의 언약을 주신다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저 주신 것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은혜 언약에는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행위 언약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지만 은혜 언약에는 뭐가 있어요? 믿어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믿으라. 무조건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 믿어야 된다 그래서 믿어야. 이제는 행위에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누릴 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은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는 둘째 아담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중보자는 중재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재자는 A도 아니고 B도 아닌 제3자 C가 중재자이지만 중보자는 A이고 B인 분이 중보자가 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중보자란 하나님도 되고 사람도 되고 이분이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분은 의를 다 이루셨고 그 의를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은 이제 예수를 믿고 이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뤘다 하시는 새 언약이 예수님이 친히 언약의 당사자가 되셨고 그런 아버지께 순종하셨으며
그래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했으나 둘째 아담은 순종하여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면 그의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다 성취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행위 언약에는 순종이 요구되지만 은혜 언약, 새 언약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2절 33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믿음.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법으로 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부터, 내 심령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 찬양,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연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성령은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자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이며 바로 이들이 영생을 얻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그것을 기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아버지의 뜻을 저버리고